하는 찬양인데 설교를 본문을 정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정했는데 이렇게 딱 맞는 경우도 참 너무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가사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삶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나라별 이 행복 지수, 얼마나 만족하고 사나를 조사해 봤더니 가장 최상위에 1위부터 있는 나라가 참 의외로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자메이카, 가테말라 등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가장 만족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반면 한국은 68위, 일본은 75위. 얼마나 만족감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냐. 그리고 최강대국 오늘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114위로 나와서 부자라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지금 우리나라가 사는 걸 보면은 최근에 그 6.25 때와 비교했을 때 뭐 10배 이상 잘 살지만 그 6.25 때보다 행복 지수는 더 낮다고, 사람들이 더 만족감은 없이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디에서 만족을 얻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서 만족을 느끼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의 성공에서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착착착착 열리고 빈곤함 없이 풍요로움 가운데 살면은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회적으로 저 정도 성공한 사람, 저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참 부족함 없이 매일매일 만족감 속에서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도 그 내면에 들어가면은 다 부족함을 느끼고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족하지 않고 만족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충만한 가운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1편과 함께 가장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이죠. 특별히 시편 23편은 모든 시대와 민족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경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장마다 구구절절 우리에게 그 한마디 한마디, 한절 한절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 주석이나 설명이 없을지라도 그 말씀 자체가 정말 어떻게 내 삶과 이렇게 딱 맞아떨리고 나의 간증거리가 되냐, 그렇게 마음에 쏙 와닿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으로써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우리 인생이 지치고 다운되고 내려앉았을 때 그 말씀을 힘입어서 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 암송하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그냥 살짝 이렇게 앞에 파워포인트 보셔도 되고, 그래도 가능한 최대한 암송하실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잘 외우시네요. 이 말씀 그냥 뭐 힘드시고 인생을 사시면서 어렵고 우리 영혼이 다운될 때 이 말씀 자체를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시편 1편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누구죠? 나는 양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원하는 자기 고집의 길로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양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은 첫째 고집이 센 동물이죠. 고집이. 얼마나 고집이 세면은 양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는 서커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도 훈련을 시켜갖고 말을 듣게 하고 막 호랑이도 제주를 넘고 그렇게 서커스를 시키는데 양은 이렇게 서커스에 나온 것을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죠. 양은 그만큼 고집이 세고 완고한 동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그 길을 가면은 위험에 처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려 절벽에 떨어지는 것을 앞에 있어도 그냥 자기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좋은 길인지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참 말 안 듣고 그럴 때 보면 참 양 같다. 자기 고집 세고 그게 망하는 길인지 아는데 막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럴 때 속상하시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우리가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둘째, 양은 매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의존적이죠. 자립심이 있다기보다 의존적인 동물인 것입니다. 양을 보면은 거의 무리를 짓고 다니는데 왜 무리를 짓고 다니냐? 시야가 넓지 못하기 때문에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자기 동료 양의 그 꽁무니를 머리를 들이받고 그냥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터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목동이 치는 양이 1000마리 정도 있었는데 그냥 앞에 있는 양이 떨어지니까 절벽에서 뒤에 오는 게 그게 뭐 절벽인지도 모르고 계속 꽁무니를 머리를 들이받고 뒤만 쫓아다가 절반이 죽었대요. 450명이 절벽에 추락해서 그 양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들과 비슷한지 모르죠. 그냥 남들이 하면은 나도 하고 뭐 남들이 내 자식이 좋은 거 하면 하고 전에 뭐 마트에서 사는데도 뭐 제가 H마트에서 고등어 막 싱싱해갖고 좋은 건지 알고 막 샀는데 옆 사람들도 뭐 나도 이거 안 사면 안 되겠다 하니까 막 사람들 몰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저 사람 사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일단 사고 보자.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맛없더라고요. 미안했는데 제가 군중심리, 대중심리에 쉽게 휩싸이는 게 우리 인간인 것이죠. 셋째, 양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죠. 쉽게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양을 마스코트로 하는 그런 스포츠팀을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보통 뭐 라이온즈, 타이거즈, 이글즈, 그래서 용맹성을 상징하는데 뭐 스포츠 용감하게 싸워야 되는 팀이 쉽, 뭐 램스, 그런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죠. 이처럼 고집세고 우존적이며 두려움 많은 이 양 같은 우리를,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라는 그 책을 쓴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시죠. 굉장히 실제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책을 팔려는 건 아니고 이게 또 우리 김만프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양과 목자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실제로 캐나다에서 약 30마리, 양 30마리를 자기가 사갖고 8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치면서 실제로 그냥 문자적으로 자기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양과 함께 자기가 목자가 돼서 살면서 그 시편 23편을 해석한 글을 썼죠. 이게 이제 양과 목자라는 책인데 그 첫 부분에 양을 자기가 처음 샀던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양을 기르려는 모험을 할 때 돈을 내고 양을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른다. 그 양은 내가 값을 치렀다는 사실만으로 나의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지독히 어려운 시기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번 돈이었다. 처음 양떼를 살 때 나는 문자 그대로 나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양들이 참으로 나의 일부분이며 또한 나는 양들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느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는 믿음이 정말로 있는 사람,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24시간 365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고 우리 집안에 위기가 닥치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쓰러지고 기운이 쫙 빠지는 일이 생겨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이 고등학생 새신자가 와갖고 이 시편 23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다 우리 성도님들은 암송하셨지만 이게 어렵잖아요. 처음 교회 오시고 뭐 잘 교회 안 나오신 분 어렵고 뭐 외우기 쉽지가 않죠. 6절까지 하기가 뭐 1절, 2절 정도는 외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나와갖고 어쨌든 출전을 했으니까 도전을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2절, 3절까지는 잘했는데 앞에 나오니까 또 긴장이 돼서 안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또 생각이 안 나서 이게 또 처음부터 하다 보면 생각날까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1절만 반복하다 보니까 반복하면서 그 1절의 그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침례교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당신의 금전 출납부 또는 현금 장부에 이렇게 기록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죠.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인다고 했는데 이 필립 켈러에 의하면 양은 두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은 만족감이 있을 때만 눕는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실만한 물가는 영어로 quiet water, still water, 잔잔한 워러를 얘기하는 것이죠. 양에게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겁이 많아 거센 물가에서는 물을 못 마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물을 마기로 그 생명과도 같은 물을 마시게 하러 인도할 때는 잔잔한 물가,
quiet water, still water를 인도에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분위기가 바뀌죠. 3절 말씀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것은 지금 뭔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다시 살려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양 같은 우리들이 죽어간다는 거죠.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 영혼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소생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위급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필립 켈러는 양을 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체험했다고 그의 책 양과 목자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양을 치다 보면은 꼭 한 마리가 없어진다 그러죠. 그때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가 보면은 이 양이 10중 8구는 뒤집혀 있다 그래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왜냐하면 푸른 풀밭에 가보면 움푹 파인 구릉지가 많은데 양이 땅을 보면서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굴른다 그래요. 구르는데 양이 뭐 사람들처럼 발도 뭐 길고 다리도 길고 뭐 그런, 다리는 짧고 슬픈 짐승이죠. 이렇게 하면은 제 힘으로 유연성 있게 사람처럼 일어날 수는 없고 착 이렇게 구르다가 뭐 기적적으로 탁 제대로 쓸 확률은 거의 없고 다 저런 모습으로 있는다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이 저 상태가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어서려고 양이 막 바둥대다가 가스가 차올라서 이렇게 숨이 넘어가서 죽기도 하고, 또 저 상태로 있을 때 그 초원에서 그 야생에서 싸나운 짐승들의 그 순살코기 얼마나 맛있는 먹잇감입니까? 이처럼 뒤집힌 양을 바로 세워주는 것을 필립 켈러는 소생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뒤집힌 양과 같이 원수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그러한 위기 상태에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나서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양의 생명을 지키고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 사망의 길, 잘못된 길이 아니라 의의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보실게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 말씀 보면 이제 3절보다는 더 심각한 상태죠. 그것은 지금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푸른 풀밭에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을 때는 등장하지 않던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하죠. 때로 양들이 골짜기의 위험한 길을 갈 때 목자가 그 양을 때려서라도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 위험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그림을 모르는 양의 입장에서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때리면서 인도하실 때 그 매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징계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망의 골짜기,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암 선고를 받고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기고 내 사업이 망하고 진로가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깊은 골짜기, 그 위험한 길을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더 가까이 함께 착 달라붙으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자꾸 때리시는 것,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그때는 하나님은 나를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 왜 저를 자꾸 때리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게 때려서라도 나를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 시련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은 밤에 잘 빛나죠.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어두울 때 별이 반짝이듯이 우리 인생의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비전의 계곡, 그때 하나님을 더 뚜렷이 볼 수 있는 비전의 계곡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상황이 좋아졌기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깡패들 많고 불량배들 많은 그런 골목길도 태권도 구단인 삼촌이 함께 가면 꼬마가 무서워하지 않죠. 주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상황은 내 생각으로 할 때 일어날 수 없는, 그냥 쓰러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은 그런 절망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 위기,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위기에서 보호하시려는,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꿈에 모래밭을 가는데 이제 발자국이 4개죠. 두 사람이 가니까 4개인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또 이게 2개, 발자국이 2개였다가 또 가다가 4개였다, 2개를.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주님이 이제 나와 둘이서 함께 가시는데 내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를 갈 때는 그냥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발자국이 4개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는 나를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2개다. 엄마가 아장아장 걷는 그 토들러 아이야 걸을 때 안전한 길은 혼자 가게 놔두죠. 근데 가파르고 얘가 넘어지면 정말 다치고 큰일 날 길을 갈 때는 아기를 안고 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험한 길을 갈 때는 바로 우리를 꼭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실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 말씀을 보면 어두운 골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마치 파티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필립 켈러는 자신의 양치는 경험을 통해서 5절에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목자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이죠. 그런데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파리류의 갖가지 해충들이 이 양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양은 털이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목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털을 깎아버리는 게 목욕이죠. 그것도 정기적으로 털을 깎아야 됩니다. 이렇게 털을 깎아서 몸은 괜찮은데 코의 점막에 있는 파리류의 끈끈한 그 점막에 파리류의 갖가지 해충들이 알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이 부화되면 그 해충들이 코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양들이 나중에는 막 머릿속에 들어간 게 해충 때문에 미쳐갖고 죽는다고도 하죠. 목자는 그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해충들이 싫어하는 기름을 양의 머리에 바르는 거죠. 양을 바르는데 파리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바르는데 그 기름을 그냥 적당히 발라주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넘치도록 발라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필요를 채워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풍성한
넘칠 정도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죠. 이 상은 잘했을 때 받는 그 상, 프라이즈가 아니라 이제 밥 먹는 식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이블. 원수가 눈앞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풍성한 그 식탁을, 상을,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매일매일 우리는 인생의 원수 앞에 놓여서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원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원수도 있죠.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앞에 있음,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의 마음을 혼돈시키는 그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미움이 일어나죠. 우리 감정이 요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 원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 인생이 저 원수 때문에 꼬인다 하면서 원수의 초점을 맞춰서 감정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신경 쓰지 말고 나랑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산은 우리가 매일 읽는 그 말씀 묵상과 기도인 것입니다. 풍성한 말씀의 식탁에서 이 세상의 원수를 만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넘치는 상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나가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어주실 때 이 세상의 어떠한 악한 해충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굿니스, 좋다, 최고의 좋음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도 그 선하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인스턴트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변함없이 계속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죠. 때와 관계없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향해 가장 안전함으로 주시는 그의 선하심과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심, 이 두 가지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뭐가 갈 때 보너스로 따라온다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추적하다, 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을 추적한다, 항상 지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아기가 걸을 때 앞에 엄마는 보이지 않지만 엄마가 계속
쫓아다니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아이는 몰라도 계속 추적하면서 쫓아다니며 얘가 혹시 위험한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나 옆에 장롱에 머리를 박지 않나 계속 쫓아다니듯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뒤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마치면서 이제 그 양이 목자와 함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목자의 집에 돌아온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못 느끼다가도 여행 갔다 오고 집에 오면 야, 역시 집이 최고다. 아무리 밖에서 뭐 재밌는 데 가도 내 집에 와서 발 뻗고 내 집이 최고다.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이 최고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우스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홈을 얘기하는 거죠. 홈 스위트 홈. 우리 가정, 사랑하는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집이 가장 편하고 최고인 거죠. 다른 어떤 호텔 가도 집만큼 편한 곳이 없는 것이죠.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있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오늘 시편 말씀을 마치고 있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묵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 말씀, 너무나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눴는데 버전을 비교하면서 읽으면은 이 말씀이 어쩔 때는 쏙쏙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뭐 KJV, NASB, NIV,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현대인 성경. 읽다 보면은 이 번역이 싹 들어오는데 이 시편 23편을 누가 사투리로 이렇게 버전을 비교해서 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싹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거다. 바로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딱 와닿구나. 근데 단회할 수 없고 제가 6절 말씀만 한번 그 사투리로 만들어 놓은 버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그 사투리마다 느낌이 각각 다르게 와닿죠. 충청도 버전. 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댕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아예 푹 눌러 살 것이요. 경상도 버전입니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했어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낀께로 내가 막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내리 찌어도 안 떠날 끼다. 전라도 버전. 나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신가 넓어부린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닐 게로 나가 어찌 그분 댁에서 먹고 자고 안 할 거냐. 아따 좋은 거. 북한 버전입니다. 나의 평생의 착함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따르키니 내래 여호와 아바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있가시오. 아멘이 아니갔소. 여러분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안위하심이라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길, 문제, 짐,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감사, 기쁨과 찬양 속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이제까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서 만족함을 찾았던 저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반성해 봤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